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혹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늘 주중에 볼 수 있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주일 이 시간만 볼 수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비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기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비밀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피고 깨닫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 쉬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드문드문 하시는 분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여러분 붙들고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 되시면서 아이들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장남인 므낫세,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런 사람인데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 강가라는 곳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해서 그 밤새도록 그 기도에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네가 오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씨름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네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밀어 젖히다, 그리고 속여서 넘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정도를 어떻게 살아온 것보다는 늘 앞에 있으면 누군가를 밀어젖히고 산 삶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속여서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요,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얻기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그 이름 뜻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다 속이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장인에게 속임 당하기도 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더 속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어쨌든 집요하게 여러분, 속이는 인생 아니면 속는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집요하게 싸우면서 살아왔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여러분 방법으로 집요하게 살아온 이 야곱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영적인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 플러스 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스라, 결국 두 단어, 이스라엘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스라는 히브리어로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어쨌든 승리자. 그리고 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죠.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엘 뒤에 엘요온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다 엘을 붙여서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 아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남을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 너 내 이름 하나 줄게. 이스라엘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 붙여줄게. 그래서 네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 그렇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치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싸웠고 스스로 어떻든 속이든지 속든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참 집요한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복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이기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지금부터 여러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돌아보면 그죠?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다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된 흔적이 뭡니까?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집을 떠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심지어 흉년으로 인해서 온 전 세계가 굶어 죽어갈 때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을 그때에 양식을 사러 내려갔다가 바로 양식을 파는 총책임자인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왕만 탈 수 있는 버금수레, 총리 대신에 탈 수 있는 이 버금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그가 살았던 인생을 그가 표현하죠. 내 나그네 길이 정말 오래했지만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맛볼 때까지 147세, 1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아들이 공개하는 양식과 집과 그리고 행복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48장 뒤에 49장에는요. 그의 12아들을 다 불러서 그가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그 앞에 그 일을 앞두고 이 48장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혹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데리고 온 이 아들들을 그저 참 이스라엘이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48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후손이 세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48장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애굽으로 와서 130살이 온 거죠.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 것이 될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자신의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차남이 시므온. 내가 정말로 내 몸에서 낳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너희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들들을 내 양자 삼겠다. 분명하게 여러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49장에만 요 바로 뒤에 49장에만 이 이스라엘이 그저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 지파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12지파 이름은 민수기에 가서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나타나는 이 12지파 이름에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이름 20살 이상, 가나안 전투에 나갈 그저 20살 이상의 이 참 지파들을 모았을 때 그들의 지파를 딱 보면요. 르우벤이 장남, 르우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 10지파를 하고 사실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지파 없습니다. 요셉의 자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당당하게 큰아버지 심지어 삼촌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계보에 아들들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당당하게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셉은 한 지파였지만 두 지파에 참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요셉의 아들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당당하게 그때부터 자리를 잡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한 지파였다면 한 지파의 땅을 받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두 지파의 땅을 다 받는 겁니다. 심지어 받았던 땅도 다른 지파가 받은 땅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요. 부모의 축복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가 아닌 자신의 양자로 삼고 부모로서 이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게 하신다. 아멘.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했어요. 그 자녀를 여러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축복,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죠? 자녀에게 집을 사줘야 된다 생각. 어떤 분들은 자녀를 공부를 끝까지 잘 시켜. 빛을 내더라도 이 자녀를 공부를 끝까지 시켜야 된다. 그래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물려줘야 된다 생각. 어떤 분은 또 뭐 부동산에도 물려줘야 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실패하게 되면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들에게 그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심어야 됩니다. 뭘 심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부모가 심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5번, 10번, 100번, 1000번 쌓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영적인 행동들이 있는데요.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여러분 축복 기도는 정말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자녀를 품에 안고 심지어 장성한 자녀이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한 여러분 기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가 보이면 자녀를 여러분 어린 자녀는 품에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장성한 자녀는 무릎을 딱 꿇려놓고 아니면 식탁에 앉혀놓고 부모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아이에게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20절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는요. 룻기 4장 11절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데 우리 한번 영상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오늘 이스라엘이 그죠? 이
손자였던 이 아이들을 자신의 양자 삼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축복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축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룻기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한 이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룻기 4장 1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근거해서 축복했다는 사실.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생각하면서 손을 앞으로 뻗고 내 자녀의 머리에 지금 손을 얹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는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아들의 머리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같으면 이런 거겠죠. 목사님이 강단에 있어서 저 아들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성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같으면 그죠? 신석이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함이 되는 건데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축복하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신석이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축복함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1번,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쌓이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곁길로 가서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계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아들 마음이 섭섭하니까 여러분 우리 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 텐데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지윤이에게 사라와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모님들이 이 시간에도 민망해서 못하면 집에 와서 더 못해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지윤에게 사라와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손주가 있으면요,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에 안길 때에 다 기도를 해주면요, 나중에 자라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묻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다, 그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아이들부터 벌써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느 나라를 똑똑하다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사람을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노벨상 하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찾는다면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 하나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구가 여러분 약 1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3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는 그 인구의 약 23%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4명을 세워놓으면 1명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노벨상 수상자라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 놀랐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뿐 아니고 또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은 그저 미국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미국에 세계 100대 대학 안에 한 40개 정도가 미국에 다 있어요. 그런 유명한 대학에 약 30% 정도의 대학 교수가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럼 이건 한 번쯤 깊이 생각해요. 뿐만 아니고 미국 여러분 인구죠. 미국인 중에서 미국 사람이 여러분 3억 5천이다, 2억이다, 2억 5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인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딱 3%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미국의 억만장자의 약 40% 이상이 유대인 출신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돈 버는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억만장자의 약 40%, 미국에서 줄을 세워서 억만장자 100명을 세우면요, 그 중에 40명이 유대인 출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사들을 제가 몇 명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곰곰한 시간 봐야 돼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았던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분 프로이드, 빌 게이츠, 스필버그, 록펠러, 에디슨, 키신저 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죠. 지금 소개한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는 그죠? 구글 창업자인 여러분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도 그리고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스도 다 유대인 출신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은 올림픽 가서 그죠? 금메달 따는 거 이런 거 잘해요. 양궁 이런 거는요. 한국 끝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탁월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억만장자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뭔가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는 창시자가 여러분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우리가 훌륭하게 키우길 원하신다면요, 오늘부터 자녀를 여러분 품에 안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 있다고 해도 늦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기 힘들면요,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축복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 특권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요, 내 자녀에게 돌아갈 축복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내 자녀에게 돌아갈 분명한 축복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자녀가 다 자라서 집을 떠났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의 품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는요, 이 자녀들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살만한 땅도 없었고 먹을 만한 여러분 곡식도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에게 야곱은 여러분 축복을 했고,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물론 여러분 용돈 많이 주면 좋죠. 컴퓨터 사주고 탭 사주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선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선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믿고 내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축복 기도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자녀가 집을 떠났으면요,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그 축복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